또한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했다. 그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죠. 자, 그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것을 읽는 원독자, 초대교회 그 85년도 90년도 사이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주된 목적이 뭡니까? 이것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생명을 얻고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음을 통하여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듣는 것이 헛되지 않는 것이에요. 시간 낭비가 아닌 것이에요. 어리석은 것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자, 벌써 예수님이 이제 19장부터 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고 장사되셨다가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씩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에게,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보이셨죠. 그런데 제자들이, 우리가 봤듯이 제자들이 여러 명 모여있을 그때 한 사람,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같이 모여 믿음의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을 때, 여러분,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이고요. 그 공동체 안에 예배할 때 그 모임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데, 그때 그 모임 가운데 없는 자들은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대표적으로 도마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예배는요, 그냥 단순한 앉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예배의 자는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시는, 임재하시는 자리입니다. 물론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고, 그래서 어디든지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만, 그러나 특별히 이 공동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같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곳인 것이죠. 주일 예배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리인데, 신학적으로도 물론이거니와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주일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그리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면 도마와 같이 한 발 늦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주님께서 그것을 너는 예배에 빠졌으니, 도마처럼 내가 그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네가 없었으니 너는 탈락,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요. 주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그리고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그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말씀을 또 하시고, 도마도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기를 소망하시면서 친히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셨습니다.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라고 얘기했을 때, 보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도마 같은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에 도마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인데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세요. 제가 앞에 넘길게요. 글자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집에 가셔서 한번 오늘 말씀하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유튜브 화면 잠깐 이 화면 띄워주세요. 방송에 파워포인트 화면 띄워주시면 집에 가셔서 한번 참고해서 한번 보세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 연구 방법으로는 병행이라고 얘기하는데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믿음이 없던 사람 두 사람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믿음이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죠. 1장에서는 누가 믿음이 없었을까요?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 오늘 20장에 보면은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른 제자들이죠. 다른 제자들. 1장에서는 누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빌립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뭐라고 1장에서 얘기하지요? 예수님의 만남을 얘기합니다. 선지자가 기록한 그를 만났다. 45절에 선지자가 기록한 그를 내가 만났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얘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20장에도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합니다. 도마에게 내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그 다음에 그러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자 이제 반응이 나오죠. 나다나엘이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님 믿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반응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46절에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굉장히 의심스럽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0장에 도마도 얘기합니다. 내가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이지요. 여러분, 나다나엘과 도마 이 두 사람이 예로 들었지만 보편적인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이 이런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변명을 하는 것이지요. 이래서 못 믿겠고 저래서 못 믿겠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예수를 먼저 만난 빌립과 제자들은 이 두 사람에게 나다나엘과 도마에게 초청을 합니다. 1장에 보면 46절에 뭐라고 합니까? 와서 봐라, 와서 보라라고 초대를 합니다. 20장에는 어떻게 합니까? 도마에게 25절에 이야기합니다. 도마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는 도마에게 말합니다. 설명하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서 빌립과 다른 제자들은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내가 만난, 내가 본 예수님을 본 대로, 만난 대로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전도는 그런 것입니다.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사실 어렵습니다만 어렵지 않습니다. 뭐예요? 내가 만난, 내가 경험한, 나에게 은혜를 주신, 나를 회복하신,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을 그냥 만난 그대로 설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신학 필요 없습니다. 어려움할 필요 없습니다. 목사와 같이 그런 조리 있는 얘기 필요 없습니다.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이 만나신 예수님 그대로 얘기하면 됩니다. 만나는 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다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목사만 만납니까? 목사는 하루에 한 5시간 만나주시고, 여러분 평신도들은 하루에 한 10초 만나주시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동일하게 만나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환영하고 초청하고 초대하고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면 예수님은 동일하게, 직분에 상관없이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하루 24시간 또 주님은 우리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는 변호사가 아니라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변호사가 똑똑해요? 증인이 똑똑해요? 변호사가 똑똑하죠. 변호사는
요즘은 로스쿨 나와야 되지만 어쨌든 간에 돈도 들어가고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요, 시험도 봐야 돼요. 그거 아무나 변호사 되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검사 되고 판사 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이 전체 인구 중에 정말 불과 몇 퍼센트만 자격증을 줍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의 변호사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전도할 사람은 이 공간에서 한 명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는 세상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증인은 목격하면 누구나 다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 있으면 누구나 다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공부를 못해도, 몸이 불편해도, 나이가 어리든지 나이가 많든지 상관없습니다. 정년도 없어요. 어떤 테스트도 시험도 필요 없습니다. 뭐만 필요합니까? 그것을 직접 보았느냐, 직접 들었느냐, 직접 경험했느냐, 그것이에요. 체험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경험했다면, 성령을 체험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했다면, 신앙의 고백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구세주로 고백했다면, 그분의 위로하심을, 말씀을 열 때 내가 위로를 받았다면 바로 여러분은 증인이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합니다, 복음으로.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죠. 여러분, 이 만남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단지 가서 증인이 되는 것이지요. 언젠가는 그들을 주님께서 부르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아닐지라도.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래 참으시는 그 주님과 같이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인내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서 그래서 인내가 있는 것이죠. 지금 바로 우리 교회 가보자, 우리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 예수 바로 믿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당장 올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10년, 20년, 30년, 40년, 70년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급하게 하려고 마음먹으면 우리 스스로가 시험에 듭니다. 우리는 뭐예요? 증인으로 역할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봤습니다. 1장 47절 48절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요. 그리고 20장 27절 보면은 도마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옆구리에 손을 만져보고 못자국과 손과 옆구리를 만져봅니다. 경험하는 것이죠. 그들이 의심했던 바로 그것을 통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예수님 믿을 수 없다, 저래서 예수님 믿을 수 없다. 그러나 그들에게 여러분 증인이 되어지면 그분들께 예수님이 다가가실 것입니다. 그분들이 예수님 앞에 올 때에 그들은 그 부분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이 그 궁금했고 의심했던 그것들이 해소가 되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그들이 이 의심을 풀고 예수님을 믿을까? 여러분이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은 저 의심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건 우리 생각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의문과 그 불신은 해결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주시는 것이죠.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너를 보기 전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아셨다, 보았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 이름을 아시는 것을 보고 나다나엘은 마음이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도마를 향하여서 너의 손을 가지고 나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들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의 고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장 49절에 보면은 나다나엘이 얘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도마가 28절에 20장 28절에 얘기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고백이 나옵니다. 신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권면하십니다. 50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도마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권면하십니다. 이 두 1장 시작할 때의 요한복음의 시작 때 그 말씀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마지막을 요한복음의 마지막을 달리고 가는 요한복음이 여러분 21장에서 끝나요. 즉 20장의 또 후반절, 이것은 시작과 끝맺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이 고난받고 있고 핍박받고 있는 이들에게 처음과 시작에 이 믿음의 변화가 되어지는 이 두 인물을 집어넣었다는 것은 그 원독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이렇게 앞과 뒤에 시작과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두 인물을 이렇게 병행으로 그들의 믿음의 변화를 말씀 안에 기록하였을까요? 바로 우리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너희도 이들에게도 이런 평안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믿고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첫 번째 말씀과 또 21장에 넘어가서 후반절을 보면은 두 번째 말씀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도 그런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지금 핍박받고 있고 고난받고 있고 계속해서 당하는 그 믿음을 지키기가 정말 어려운 그 시대에 예수님은 이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위로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이 평강, 이 고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사실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본고로 믿느냐, 이 두 앞과 뒤의 말씀, 본고로 믿느냐. 사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 원독자는요, 아마도 예수님을 직접 못 본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AD 33년에 돌아가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몇 년도예요? 85년도, 90년도입니다. 50년, 6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성인들, 20대들은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요. 만약에 그때 AD 33년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것을 기억하는 세대라면 적어도 10살쯤 되었다라고. 사실은 10살이라면 그 자리 현장에 있을 가능성이 없어요. 적어도
15살 이상이 돼야 이 유대인들은 성인으로서 취급을 해줍니다. 이 15살이라고 마지노선을 보면 벌써 50년이 65세가 제일 어린 사람이 65세예요. 대부분은 70, 80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평균 연령을 봅시다. 살아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이고요.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때는 이 글로 된 성경도 없었습니다. 말로써 우리가 전도하듯이 선포하듯이 설교할 때도요, 사실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지금은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설교는요, 뭐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설교 뭐예요? 내가 그 보았던 12 제자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을 때 그때 있었던 500명의 성도들, 마가의 다락방에 오늘 도마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때 보았던 그 제자들, 그들이 내가 예수님 이렇게 만났다, 예수님 이런 분이시다 얘기했을 때 그것을 듣고 또 다음 사람에게, 다음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구전으로 전달해 주었던 그 복음이 바로 지금 85년에 살고 있는, 이 핍박받고 있는 요한복음을 읽는 원독자들에게 들려진 것이에요.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지요.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더 큰 복인 것을 믿고 이 믿음을 지키고 생명을 얻어서 천국 소망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승리합시다. 이 믿음에서 떠나지 말고 변치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고난의 때를 이겨나갑시다. 위로와 평강을 주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지 않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 만난 적이 없어. 또 어떤 분은 옛날에는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기를 잘했는데 지금은 어떤 신앙심이 떨어지고 영적인 습관이 끊어져서 지금은 예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성경을 봐도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께 성령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시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을 받으심을 통해 성령 충만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큰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넘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그래서 큰 축복을 받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